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인 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도덕적 청렴함을 갖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굳이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하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사회적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상태가 깊은 밤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애썼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으며 그는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 허기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그 정중한 인사를 받으시는 대신에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충격적인 선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평생 쌓아온 공로와 신앙의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거듭남은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이 아닌 철저히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혹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히 그 아래의 관점, 즉 육신의 관점으로 이 거듭남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해당하는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존재의 기원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수양의 종교나 윤리적인 종교로 착각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성실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낡은 집을 수리해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하늘의 설계도를 따라서 다시 지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덕가라고 해도, 아무리 열정적인 종교인이라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새가 될 수 없죠. 원숭이가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계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즉 영적인 출생, 거듭남인 것이죠. 거듭남은 내가 무엇을 하는 문제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거듭남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약속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즉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케 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죽은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죄악된 본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사건이 거듭남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커튼은 펄럭이게 되지요.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즐기던 죄가 싫어집니다. 이전에는 무관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흔적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의 조문을 따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바람을 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맡기는 자가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거듭남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온 진중에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추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독이 온몸에 퍼져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을 바를 수도 수술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의 독이 퍼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독을 치료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듭남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들리심, 그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도덕의 옷을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의로움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십니까?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놀라움입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 도망갔지만 그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옵니다. 밤에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율법의 종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육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